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믿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한국의 목회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대요. 한국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5손가락에 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23편을 통째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절 정도는 오랫동안 들어보시고 또 암송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는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진짜 이걸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말씀, 내 인생에 목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믿으려면 시편 22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12절과 18절에 여러분 시티즈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와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부르짖는 사자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누가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목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시편 22편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을 때 시편 23편으로 넘어가서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목자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22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23편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할 때,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선한 목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내게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일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한 기도보다는 달라는 기도가 많다면 그 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것보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달라는 게 많다면 1절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난 부족하거든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늘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 말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 목자 되신 그분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목자라는 직업이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너무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늘 밖에 있어야 되고요.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양들이 깨거나 또 누가 공격하면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게 목자였어요.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너의 형제들을 불러라고 했을 때 형제들 중에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 치는 자였어요. 목자였다고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목자가 대우받지도 못하는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하찮은 직업인데 다윗에게 목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목자와 세상의 목자가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뭐라고요? 그냥 하찮은 직업이에요. 하찮은 직업. 내가 그 양 때문에 잠 못 자야 되고 내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목자란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게 목자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킵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도 자기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상이었습니다. 목자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목자가 무엇입니까?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목자상은 목자는 희생하는 거다. 목자는 이기적이지 않다. 목자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고 나를 희생해서까지 지키는 분이 목자다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자는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어 지키는데 그 목숨을 내어 지킬 때 또 다른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것. 이게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순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목자라고도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순장님들은요, 우리 교역자분들은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요, 반드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지 않고 양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상인 거죠.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상. 그러면서 양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양을 지키는 게 목자라고 한다면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력한 동물입니다. 연약한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양은요 근시기 때문에 멀리 못 봅니다. 바로 앞에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어때요? 조금만 목자가 한눈을 팔면 양은 위험한 낭떠러지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보면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 목자가 큰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팡이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왜 말려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지팡이 긴 걸 통해서 양의 목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목자의 사명이거든요. 양은 잘 보지 못해요. 잘 보지 못해요. 또 양은 어떻습니까? 고집 세잖아요. 고집 셉니다. 고집 셉니다. 또 양은요, 뿔이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뿔이 있는 양이 있는데 그 뿔이 있는 양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 싸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울 때 그 뿔을 사용합니다. 뿔을 사용해요. 또 양은요, 눕는 것도 있지만 잘 눕지 않아요. 양은요, 눕는 것도 있지만 내 발을 다 하늘로 두고 누우면요, 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심지어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면 그 상태에서 죽는데요. 양은요, 양은 죽어요. 이 정도로 양은 어리석고 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양의 연약함과 양의 어리석음과 양의 부족함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양 같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양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막 가지 않습니까?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 안에 잊어버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핑계로요? 두렵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우리의 모습이 닮았어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센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길,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 그 길만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집들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고 나이와 연세가 있고 살아온 그런 어떤 인생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것은 내가 잘 들어도 남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잘 듣지 못하는 게 목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요, 경청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고집대로 가거든요. 안 그러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부부간에 보면요, 정말 사랑한대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거죠. 남편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해주고 싶은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양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길을 가다가 양이 네 발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 못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사업을 해보신 분들, 직장에 어떤 일을 책임지고 그 일을 하셨던 분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난 경험이 있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내가 양처럼 내 모든 손과 발이 다 하늘을 향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인생을 떠나서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래서 살얼음판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그래서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일에 파묻혀 내 자신이 낮은 자존감으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참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무력하고 어리석은 동물의 양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이 고백했던 목자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목자라고 이야기한 상이 동일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한 목자래요.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면 시편 23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십자가 시편 22편에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주님을 믿으면 시편 23편에 말하는 선한 목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절대 선한 목자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선한 목자는 내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기적이고 욕심과 이익을 가지고 절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 듣든 내가 말씀을 읽든 아니면 훈련을 받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양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나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보세요. 많은 기도가 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없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시고 저것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허락하신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 내게 이걸 허락해달라는, 철저히 내가 선한 목자가 되고 내가 이익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목사도 부족함 많거든요. 하나님 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를 잊어버릴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가요 거의 달라는 기도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부족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난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믿음, 목자이시다는 은혜의 생각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절은요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는 거지,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너 이렇게 한번 믿어볼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선포하시는 분. 그래서 그 선포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연약한데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부족한데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 부족한 것 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부족한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감사와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
오직 그분 안에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하다 말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누가 목자인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어느새 그 자리에 돈이 있고, 그 자리에 자녀가 있고, 그 자리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 자리에 목사가 서고, 그 자리에 순장이 서고,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선다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두려울 거예요. 늘 부족하다라고만 말하고 인생을 끝낼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양은요 절대 눕지 않는데 여기서 누이시며라고 말합니다. 양이요 언제 눕습니까?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요, 양이 몇 가지 경우에 눕는데요, 주변에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진짜 마음이 평안할 때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벌레나 다른 것들이 없을 때, 깨끗할 때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여기에서 누이시며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 양이 눕는 거죠. 근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 인도하시는 도다가 달라요. 2절에 인도하시는 도다는 뭐냐면요, 내게 쉼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드니? 우리 순장님들에게, 순엄분들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오픈해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이것도 막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였던 은혜의 시간이지만, 또 그 시간을 떼어놓고 순원들이 또 참석하려면 또 은혜의 시간이지만 무언가 우리가 시간을 들여 희생한 거잖아요. 근데 방학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들을 내가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쉼의 시간이죠. 쉼의 시간. 그러니까 이런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쉬어라, 안식해라 주시는 거죠. 주시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닌데,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일만 시키던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뭘 하라고만 하던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섬겨 저것도 섬겨야 된다 하라고 하던데, 아닌데. 맞습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요, 어제도요 많은 교사분들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영유아 유치부 지금 저쪽에 있는 공간을 또 잘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거든요. 또 여러분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음식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도 많은 성도들이 또 나와서 같이 헌신했거든요. 제가 사진 보니까 남자분들도 나오셔가지고 막 칼질하고 하면서 막 부엌일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섬김이 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토요일 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 사역에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일 때 정말 몸은 피곤하실 거예요. 저희 아내도 집에 오자마자 눕더라고요. 피곤하다고요. 근데요, 그 마음의 기쁨은 제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같이 헌신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정말 우리 아내가 몸은 힘들지만 나오는 그 자리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 감사는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한들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땀 흘리고 힘든데 기쁨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영혼이 뭡니까? 생명이요 목숨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살린다는 건데, 이 살린다는 게 뭐냐면 소생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소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도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눈을 뜨고 있어 소생한 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어 소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다시 소생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림이 우리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부족한 걸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또 영유아부 여러분 모든 청소년 그 여름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국내 선교 타이틀을 오하영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높이 쌓아 높이 쌓아 높이 쌓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높이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하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 가면 불편할 것입니다. 영광에 가면 2박 3일 3박 4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 교회에서요 이렇게 해서 통영으로, 김천으로 참 많이 다녀왔는데요, 농촌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 본당 하나 있고 식당 조그맣게 있고 사택이 전부예요. 4, 50명 가서 국내 선교하면요 거의 남자들은요 본당에서 잡니다. 의자 다 밀고요 본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야 되는데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습하고 너무나 덥고 바로 앞에 바닷가라 더 습한 거예요. 잠은 참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도 모르게 중간중간 깨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엄마들도 불편하고요, 씻기 불편하죠, 먹기 불편하죠. 오직 신난 건 자녀들 뿐이 없더라고요. 2박 3일을 그렇게 지내는데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내년이 돼서 또 통영으로 가자고 하면요, 또 김천으로 가자고 하면요 3, 40명이 마감돼서 또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이 불편했지만,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나를 위하여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 교회 이름, 더원사랑의 교회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높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선교가 되면요 자기의 휴가를 쪼개서라도 2박 3일 3박 4일을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나가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왜 나가십니까? 그 불편한 곳에 왜 가십니까? 물어보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똑같습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너무나 기쁘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엔 도시선교 부천에 갑니다. 아무 사역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제가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 그 다음 주일날 더 평강교회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는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오후 5시 반이 되면 또 그쪽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에 부천에 도시선교는요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 아이들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우리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우리가 가서 그쪽에 다음 세대 예배 드리고 같이 강단의 교류와 예배의 교류를 하는 것, 무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역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자라는 것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폐교에
농어촌 별로 모이지 않는 전부 시니어 어른들만 계시는 그곳, 정말 그곳에 가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선교팀이 특송했지만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서 뭐 하겠냐고요. 그런데요, 직접 현장에 가면요, 아이들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내가 갈 때는요, 어르신들이 긴장을 해요. 또 뭔가 하려고, 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왔지. 벌써요, 긴장한 표정으로 시선도 안 줍니다, 어르신들이. 아이 한 명 가면요, 어른들이 가장 아끼던 자기의 음식이나 과자를요, 그 아이 한 명 볼 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아이 한 명 오면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 손주 같고 자기 손녀 같으니까 손주 손녀 1년에 몇 번 오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자녀처럼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요, 안방도 열어주세요. 안방도 열어주고요, 너희들 와서 좀 먹고 가라고. 너무나 그 아이들이 예쁘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가서 농촌 선교에서 뭘 할까, 그냥 집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직접 가서 현실에 가보니까 정말 그 어른들이 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정말 주님 만나듯 그렇게 대해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초대장 줍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마을 회관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식사를 준비했고 이런 일이 있으니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제가 시간 되면 꼭 모시러 올게요. 오냐, 오냐, 오냐. 내가 꼭 시간 낼게. 내가 꼭 갈게. 진짜 오세요. 진짜 오세요. 제가 통영으로 선교를 갔는데요, 통영은요, 갔더니 다른 일 없어요. 3박 4일 동안 굴만 까다 왔습니다. 정말 굴 까는데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굴 까는데 다리가 저리고 손이 저리고요, 한 번에 3시간씩은 앉아서 까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워낙 익숙하니까 잘 까요. 저는 까는데 너무 못하니까 막 뒤통수 맞고요, 욕 먹고요, 그러려면 가라고 막 그렇게 욕 먹으면서 그 3시간을 앉아 버티는 거예요. 근데요, 3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굴 까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그냥 그렇게 같이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왔더니, 당신이 말하는 곳에 내가 한 번은 가보겠다고. 그래서 교회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이 비밀 아십니까? 여러분이 편한 집에 있으면 절대 모를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에만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누리면요, 절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기준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겠어요. 김현철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산 목사다. 저는 이 칭찬 받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목사다. 합한 목사다. 한 50년 목회했더니 네 이름만 높이더라, 더원 사랑의 교회 이름만 높이더라, 그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구나, 그 칭찬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인도하시도다라고 말한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데요, 이 인도함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데요, 이 2부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아니야, 나는 근심과 염려에 먹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셔.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심을 믿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에녹 나옵니다. 에녹 잘 아시지요?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딱 한 줄이에요. 뭘 칭찬했죠? 너가 나와 동행했다. 이 칭찬 하나 있어요. 너가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지, 너가 이 사역을 했지,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가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이 일을 할 때 나와 동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했거든요. 이게 동행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난 부족한 거 특성이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이게 내 염려인데 내가 일주일을 살 때 이거밖에 염려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 주시든지. 주시지도 않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 정말 그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요 내가 몇 평에 살든 어떤 전세든 월세든 어떤 삶을 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시면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어떤 조건 따졌습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 어떤 조건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조건이 생기거든요. 내가 설거지해 너 청소해야 돼. 내가 설거지해야 돼. 그거 안 해주면 부부싸움이 되거든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도 부부관계가 기쁘지 않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태어난 게 감사였고 그냥 울어주는 게 감사였고 그냥 숨 쉬어주는 게 감사였습니다. 저희 첫째가 그랬고 둘째가 그랬어요. 근데 자꾸 살다 보니까 조건을 거는 거죠. 너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결혼을 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내 조건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염려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그 모든 염려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나의 염려를 나의 근심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 때에 주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인 거죠. 이 믿음 안에서.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신다. 아니 좀 푸른 초장에 다니게 하시지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화나지 않습니까? 좀 내 인생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으면 좀 뉴질랜드 푸른 초장 좀 그런데 세계 여행 기획에 나오는 좀 그런 데다 나를 풀어놔야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에 풀어놓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뉴질랜드 그 푸른 초장에 풀어있는 양들은요 토실토실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팔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잘 말해주는 게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바로 뉴질랜드 푸른 초장과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 그 이유는 바로 민수기 1장 1절에 보세요.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란 단어거든요. 광야입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근데 뒤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은요 히브리 다바르예요. 근데 이 말씀의 다바르가 미드바르의 어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광야에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원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냐면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죠.
푸른 초장에 있어 기쁜 게 아니라 푸른 초장에 있다면 살만 토실토실 쪄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 잡혀먹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광야의 어려운 길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를 묵상하는 거죠? 푸른 초장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뭐가 임한다고요? 말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세상은요 다 뉴질랜드 푸른 초장으로 가자고 말해요. 이게 우리 꿈이다, 우리 종착지다, 여기 가자, 노후 대책이다 말합니다. 한 번도요 세상은 사후 대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이제 시작인 거죠. 천국과 지옥에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정말 푸른 초장처럼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한 번이라도 넘쳐봤냐고요. 아니,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지금 26살에 전도사 시작해서 지금 거의 50이 넘었는데 한 번이라도 넘친 적 없거든요. 더원 사랑의 교회만 보더라도 이제 9년 됐잖아요. 한 번도 넘친 적이 없어요. 막 여유 있거나 여유 있어서 막 그 돈을 막 저금하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오히려 저금했지만 그 돈을 바로 우리가 또 흘려보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죠. 한 번도 넘치지 않았는데 5절에 어떻게 넘치게 하신다고 그러지?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대답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에게 너무 넘친다라는 거죠. 은혜가 넘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정으로 갑니다. 왜요? 내게 기쁨이 넘치거든요. 내게 기쁨이 넘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의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돈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돈은요,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한 달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이요 빠듯한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잔이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그래서 지금도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를 향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흘려보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발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 한다면요, 미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과거에 예수님이 내 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 되실 때, 예수님이 되실 말씀이 되실 때 그 선한 목자를 통해 현재, 오늘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천국은요, 미래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또 경험하고요.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여름 사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텐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누가 도와주십니까?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나를 통하여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양 같은 분이 계시지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또한 내가 누워있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 고난과 그 장애물과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렵고 회사와 가정에서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 양 같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인생의 선한 목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